오늘은 시편 45편 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사역과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치르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사역과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 1절부터 2절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 이 첫 구절은 시편 45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액자와도 같습니다. 이 시편 45편 마지막 17절은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왕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작된 왕에 대한 찬양이 17절에 이르러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쳐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솟아오르고 끓어오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솥단지 안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끓어오르다가 마침내 가장자리까지 차오르고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더는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말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다윗이 오늘은 왕에 관한 시를 한 편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에 대하여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넘쳐나고 있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한 왕의 일생과 영적 전쟁과 승리와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또 여기 필객은 능숙한 서기관이라는 뜻으로 글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써 내려가는 숙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후대의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쉽게 이해됩니다. 또 여기서 붓은 당시 찰흙판이나 파피루스, 양피지 등의 글자를 정교하게 새기던 철필이나 갈대 펜을 가리킵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혀를 가리켜서 능숙한 서기관의 손에 들린 펜이나 붓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펜을 쥐고서 글을 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곧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위대한 메시아 창가를 짓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받아쓰기를 하듯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 자기 자신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나 펜에 불과하다는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장차 자기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시상이 마음속 가득 차오르고 마침내 혀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한 왕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사역과 그 보상에 대한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는 문자적으로는 당신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름답다는 히브리어 어근이 반복되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도 고심고심하다가 혹은 고민하다가 하고 그 어근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엄청나게 아름다워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를 넘어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외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한 왕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 외형만 보아서는 사모할 만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죄 없으심과 도덕적인 완벽함과 지혜로우심 등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품은 신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곧 다윗은 모든 인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탁월하신, 아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영광을 이 뜨거운 찬탄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이는 문자적으로는 은혜가 당신의 입술 위에 쏟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왕이 이 땅에서 본인의 뜻과 마음대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죄인을 돌이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지 그 말씀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제육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사역 행위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곧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입술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말씀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은혜의 사건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러므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거룩하시고 또 대속 사역을 완벽히 이루셨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높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치르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 3절부터 5절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에 머물지 않고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능한 자는 단순한 능력자를 넘어 승리하는 강한 용사를 뜻합니다. 이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제 다윗이 바라보는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여겨졌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패배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에 출전하고 계십니다. 이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모습처럼 능력 있는 용사로 서 계신 것입니다. 여기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은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이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욱 예리한 말씀입니다. 이런 칼을 허리에 찬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히 무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차고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서 영화와 주염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함을 뜻하고 입으소서는 그 영광과 위엄을 마치 옷처럼 전신에 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칼을 차셨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영화와 위엄이라는 그런 권능의 옷을 입고서 출전하십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신 예수님은 칼뿐만 아니라 왕의 영화와 위엄과 권능으로 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실 때 빛이 생겨났듯이 이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과 위엄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언약대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여기 도유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권능과 명령만으로도 그 얼마든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쳐부수고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아무런 용서함의 대가도 없이 오직 그 권능만으로 누구의 죄는 사라질지어다 라고 선언하여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는 법과 질서를 심히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 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그런 정당하고도 겸손한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셋째, 여기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서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 타다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말이나 병거에 올라타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신적 권능과 위엄을 마치 전차처럼 올라타시고서 승리를 향해 담대히 진격하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영광스럽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기 광의 오른손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상징하고 두려운 이 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상징합니다. 또 여기 가르치리이다는 화살을 쏟아 비를 내리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세상을 향해 일으키는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마치 화살을 쏘시듯이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이로 인해 원수의 세력은 예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겸손과 공의를 사모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피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로 인해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거룩한 경외감으로 굴복하게 되고 마치 비가 오면 메마른 땅에 생명의 풀이 돋아나듯이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압제 아래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터에서 원수들을 향해 실제로 싸우시는 어미로운 광경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살은 활에서 쏘아지는 강력한 화살을 뜻하는데 이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이자 영혼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도 권수와 만민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살을 날리실 때 그 화살에 맞아 염통이 뚫리고 엎드러지는 대상 역시 사단의 세력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염통은 문자 그대로는 심장을 뜻하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의 내면이자 생각과 의지, 영혼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광의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정통으로 뚫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수의 가장 깊은 영혼의 중심부를 파고들어서 강력하게 타격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왕이신 예수님이 쏘아올린 말씀의 화살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염통을 뚫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던 원수의 권세는 완전히 파괴되고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그 화살이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온 우리 인간의 염통을 뚫는다고 한다면 매우 강팍하고 패역했던 우리 인간의 심령은 다 깨어지고 가루처럼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마음의 찌름을 받아 어찌할 거라며 회개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다 박살내고 철저히 부서뜨립니다. 이로 인해 그 순간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사슬은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 인간의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덮드러지는도다도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의 영원한 멸망과 패배의 쓰러짐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항복과 경배에 엎드러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염통을 꿰뚫는 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아 화살을 날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을 압제하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은 굴복하고 엎드러지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과 의심의 마음은 다 박살이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항복을 선언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영적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통해 세워지게 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왕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또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줄곧 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6절에 이르러서 성령에 압도된 감격 속에서 그 왕을 향해 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단지 뛰어난 인간 영웅이나 세속적 왕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은 훗날 신약 성경에서 더욱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은 나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보좌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며 영영하면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무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강력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찬란한 나라를 세울지라도 그 보좌와 통치권은 세월의 흐름 속에 결국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다윗 자신의 왕조조차도 BC 586년 바빌론의 침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보좌는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통치권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들처럼 패망하거나 왕권이 교체되는 일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하게 지속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또 여기서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는 완벽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홀은 왕이 손에 쥐고 다니는 지휘봉으로 왕의 통치권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과 원리를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바로 공평입니다. 여기서 공평한이라는 단어는 평평함, 올바름, 치우침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 조금도 굽어지거나 왜곡되지 않는 완전한 공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왕들의 지팡이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굽어있고 온통 부패와 탐욕, 또 편파적인 권력 행사로 얼룩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지팡이는 조금의 치우침도 없는 공평한 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완벽한 공평과 의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불의나 편법이나 억울함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자비와 은혜만으로 가득 충만하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나라나 세속왕권과 대비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또 왕 되신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공의로운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적 전쟁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광이 정의를 사랑하고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시며 온 세상에 이를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모습을 뜻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악을 미워하신 이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무너뜨리고 회파하시는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다윗은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노 하나님이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 왕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한 왕으로 세우셨고 그 왕권을 공인하셨다는 증표이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예수님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은 문자적으로는 기쁨과 축하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기름 부음은 왕의 즉위식이나 특별한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기름 부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과 영원한 영광과 신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여기 동류는 왕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승하게 하셨나이다는 모든 동료보다 높이 들어 올려 뛰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만 최고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결코 성도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의 모든 승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지금도 친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서 왕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모든 영광과 즐거움의 기름 부음은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 쏟아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말씀은 긴 영적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신 왕 예수님을 위해 펼쳐지는 기쁨의 승전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서 돌아온 왕과 병사들은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피부가 트고 상해 있었습니다. 이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실과 백성들은 큰 승전 축제를 열어서 이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먼저 몸을 깨끗이 씻긴 뒤 감나무의 모략과 침향과 육계 등을 섞은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와 몸에 듬뿍 발라주었습니다. 이는 거칠어진 피부를 치료하고 피와 땀 냄새를 고운 향기로 바꾸는 치유와 환대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는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이며 이 축제의 가장 귀한 주빈이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과 전쟁, 슬픔의 시대가 모두 다 끝나고 이제는 비로소 기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신성한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영적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환대와 영광의 승전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는 이 축제의 기쁨을 더욱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궁은 당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왕의 궁전을 뜻합니다. 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지나서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궁을 상징합니다. 또한 현악은 전쟁터의 거친 나팔 소리나 죽음의 비명이 아니라 왕궁 가득 울려 퍼지는 승리를 축하하고 찬양하는 수금과 비파 소리입니다. 이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가 온 왕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광을 즐겁게 하도다는 영적 전쟁을 완수하고 돌아오신 왕을 맞이하면서 온 하늘의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으로써 왕을 영접하는 승전잔치의 환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후에 신랑이신 왕과 신부인 왕후,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혼인 잔치 예식의 축제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시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감사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